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 앞에는 지금 4차원 산업혁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하지 않으면 절대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정치는 정직 정치만이 먹혀 들어갈 겁니다. 미래 정치는 정직 정치를 해야만 국정이 안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정직 정치 안 하면 국론이 분열되어서 절대 나라 망합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걸 뛰어넘어야 돼. 정직 정치로. 앞으로는 좌우를 뛰어넘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거짓말 정치 안 됩니다. 앞으로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 그러니까 생각도 마십시오. 앞으로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치,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 정치는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정치,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침묵한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자도 마찬가지, 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지금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요, 저 새끼, 저 못된 새끼, 저 나쁜 놈 새끼 다 알고 있어. 다. 엊그저께 보니까 허경영 총재도 약간 그런 문제를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언급해 놨더라고요. 정직한 정치로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정치로 민족 정신지주가 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정치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일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가, 정직하게 뭐하는 자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치권자 또는 지도자는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원래 왕 또는 통치자 또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원래 왕들은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은 하늘의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옛날 임금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므로 하나님을 배제시킨 게 빼버리고 사람의 이성과 노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을, 이게 잘못된 사상이지요. 그거 하다가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게 공산주의를 실험해 본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사정없이 망했습니다. 절대 망합니다. 하나님 배제시키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썩을 놈의 저 유물사관, 그 칼 막스 정신 빠진 놈. 물론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론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론과 실제가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시켰습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킬링필드 안 봤습니까? 지금은 베트남 좋지만은 보드피플 옛날에 안 봤습니까? 알고도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중국이 잘 산 것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국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금 좀 달래기 위해서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흑묘 백묘 하면서 그 뭔 소용이 있겠냐, 그 뭐 이념 그 소용없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교류하고 자본주의와 손을 잡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직 건재한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힘으로 공산주의 같은 늘 바벨탑을 쌓으면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바벨탑 쌓은 줄 아세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 한번 싹 쓸어버리니까 노아 홍수에서 살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은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서 시날 평지에서, 먼 평지에서, 시날 평지에서 원래 산 위에다 쌓든지 에베레스트 산에다 쌓든지 니모르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감성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인류의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만 쌓으면 하나님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이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칼막스가 주장한 것이 바로 다 좋은데 몇 가지가 틀렸어요. 근본이 틀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그 바벨탑이 언제 했느냐? 중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 혼잡이 온 겁니다. 뭔 혼잡? 언어 혼잡. 언어 혼잡이었어요. 사람은 주관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선택권이 없는 것이 사람이야. 내가 500살에 살아야 했다. 500살 살고 죽어야 했다. 근데 500살 사라집니까? 내가 분명히 한갑 넘고 나는 적어도 죽을 것이다. 아니, 한갑 전에 죽은 사람도 많아. 사건 사고로.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니므롯 시대 때에 그래서 바벨탑을 안 쌓고 인류가 기도탑을 쌓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지 않냐고 기도의 만리장성을 쌓았으면 세계를 거느리는 국가가 됐을 겁니다. 저는요, 공산주의가 유물사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앙의 자유도 주면서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잘했으면 전 세계를 석권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이 공산주의 이론이 헤겔 철학에서 그 다음 엥겔스, 그 다음 칼막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뭘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워봤자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이 지금 다윗이란 대단한 사람의 영감으로 시를 푼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무엇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은 나라를 또 말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요, 저는 근대사를 연구하면서요, 한때 그 남로당이 3대 폭동, 쉽게 말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안 일으켰으면요, 자동으로 지금 우리가 인민공화국이 자동으로 그냥 돼버려요. 그 폭동 사건 때문에 저 새끼들 안 되겠네, 못된 새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낮은 거죠. 유엔에서 남북 동시 그때 선거하라 그럴 때에 김일성이가요, 그럽시다 그랬으면 인민공화국 됐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북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 김일성이 가라했으면 완전히 공산화 됐습니다. 그 다음 6.25를 또 이제 안 일으켰으면요, 우리나라 진즉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본 거야. 그래서 반공정신이 투철해버린 거예요. 물론 남로당의 좌파 세력은 그래도 지하에서 늘 싹이 트고 또 군부 독재 시절에 또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6.25를 안 일으켰으면 진즉 인민공화국 됐습니다. 왜냐?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때에 다 같이 나눠먹는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누가 반대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장개석이가 진주하세요? 장개석이는 권력으로 계속 나아갔고, 그 당시에 장개석의 반대가 누굽니까? 장개석의 반대.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공산주의 토대를 놨더 원래 그 사람은 또 공산주의가 아니었어요. 마오쩌둥, 모태통. 이 사람은 전쟁하면서도 농민들 도와줘라, 농민들 협조해줘라. 그러니까 마음을 산 거야. 국민들의 마음을.
그런데 장개석이는 원래는 대단했습니다. 원래는 대단했어요. 모태통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모태통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샀고 장개석이는 그냥 권위 있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군인도 팍 죽여버리고 그러다 저 타양을 안 갔습니까?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남 속이고 거짓말하면 절대로 거기에 동의해도 여러분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잘된 나라 봤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지금 유럽 다 망했어. 종주국인 소련이 망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 이론을 실험해 본 종주국이 소련입니다. 소련이 망했어요. 그래서 칼 막스의 그 정신 빠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일만 하면 될 줄 알아서 아니,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어놨지 우리가 지어갖고 삽니까? 우리가 태양 만들어갖고 삽니까? 천지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잘 사는 거 봤냐고요. 이걸 알고 우리들은 다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이란 원래 아담아 흙입니다. 흙. 북다 흙이에요. 흙에 우리 하나님은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네페시 즉 생명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네페시 즉 생명인 사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네페시란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호흡하는 자. 뭐 하는 자? 호흡하는 자 또는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만 진짜 사람이에요. 김구 선생이 사람 자를 4개 써놓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란 것처럼 사람 다 사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기도한 사람만 사람이고 기도 아닌 사람은 흙덩어리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복음성가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절대 잘못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이게 문제예요. 사랑은 줘야 돼. 서로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내가 사랑을 줘야 나도 사랑을 따먹는 거예요. 알도 모르고 그냥 나는 무조건 사랑만 받아야 돼. 은혜니까. 그건 도둑놈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서로 가지려고 하면 이제는 불행이 나이고 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할 때에 내가 남을 사랑해 줄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무조건 사랑만 받으려고 해. 그건 사랑 정신병자야. 저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렇게 안 불러요.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저는 그렇게 바꿔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또는 그걸 좀 못 그래요. 당신은 능력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진짜는 당신은 신부되기 위해 예수님 신부되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기도해라. 나한테 기도만 해라. 사람은 기도하고 사는 것이 정직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뭔가를 안 사람은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고 사는 것이 지음을 받은 자의 의무구나. 기도하고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보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로 기도를 안 해버려요. 이스라엘 최고 왕인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그에게 유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는데요.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그 말은 기도하고 그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 사상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상이에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버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뭔 일을 한 가지 하느냐. 1000번째를 한번 다윗 임금이 솔로몬에게 본을 보이는데 역대상 29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그 전제라. 다 들어요. 여러분 1000번째로 솔로몬이 드렸다는데 아니야. 성경을 좀 깊이 보세요. 원래는 다윗 임금이 드렸어요. 그걸 본을 보였다고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나중에 온 것이지 알도 모르고 그냥 솔로몬이 1천번째 드렸다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 알도 모르면서 그냥 안척하면 안 됩니다. 1천번째 누가 먼저 듣다고요? 다윗 왕이, 기도 많이 한 다윗 왕이 1000번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한번 아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법도와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려요.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1000번제 드렸지. 솔로몬에게 한번 가만 생각하면 한번 1000번제 드릴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그저 본을 보인 그대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래서 1000번제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알도 못 사람만 1000번제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건 이제 물질 논리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종교신앙에서. 영적 논리로 들어가야 돼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역대하 1장 6절도 그 위에 1000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그 당시에 소, 양 이런 거 드린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로는 기도하는 걸 말해요. 지도자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높은 줄 알고 지도자가 그래야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독재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통령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형통케 해주십니다. BC 767년경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이 기도하는 스가랴 선지자 살았을 때는 억지로라도 선지자 따라 기도했는데 기도할 동안만 형통했어요. 그것을 역대야 26장 5절에 아주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두 번째, 대통령이 기도하면 400년 평안을 주셔요. 통치할 동안에. BC 911년경 남유다 3대 왕인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기도에 아주 강력한 정책을 쓴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그 아사 왕은요, 얼마나 기도에 무서운 정책을 썼냐. 기도 안 하는 새끼는 딱 죽여버려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야 15장 13절. 무리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 그 정도 무서운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라는 임금은요, 아주 기도할 때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기도하는 다 죽여버리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사 임금이 기도한 사람 싹 죽여버리라니까 그냥 성질 내서 그러면 나 죽어버리라고 그러지 않냐고 온 국민들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늘 통치기간에 평안해야 좋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기도하면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하나님 평화를 주셔요. 평화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지금 말하면 영적 대통령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하면서 사울 임금 세운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4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솔로몬이 기도 생활하니까 열왕기상 10장 20절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솔로몬 왕 때는 얼마나 돈이 흔했던지 그냥 은이 여기 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돌같이 흔했. 돈이 굴러다녀. 옛날에 여러분 저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그 지역이 발전하니까 강아지 새끼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단 말 안 했습니까? 옛날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고향 여수입니다. 여수도 밀수 좀 옛날 그 운동이 있을 때는 한때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꼭 같이 하나 해줄 겁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이 계속 기도하면 부귀와 영광을 극하게 주시고 BC 872년경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왕 하나님은 최고 왕을 세우시고 최고 대통령이고 최고 위대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 대통령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영감의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결론 마칩니다. 차기는 반드시 기도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나라를
만세 반세가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기도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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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국민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